사사기 8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적을 향한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끝까지 추격하여서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므나를 사로잡아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까? 숫곳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므나가 기드온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숫곳 사람들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숫곳 사람들 앞에서 기드온이 당당하게 말하죠.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희롱했다는 거죠.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므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므나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 말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곤한 병사들에게 떡 좀 달라고 했더니 같은 민족인 숫곳 사람들이요 주지 않은 거예요. 좀 곤란한데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숫곳 방백들이 말했으면 그래 이해한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숫곳 방백들과 장로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기드온, 너희의 손에 지금 시바와 살므나의 손도 없는데 지금 붙잡지도 못했는데 무엇을 믿고 너희 병사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놀려 먹었던 거죠. 기드온은 그것이 자신과 300명의 용사들을 희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부드럽게 기드온, 당신을 도와주기에는 지금은 너무 곤란합니다. 우리의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드온, 네가 뭔데 우리가 너를 도와주느냐? 네가 정말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므나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기드온의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은 희롱당한 자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온 300명의 용사들의 자존심까지 상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바와 살므나를요 잡아오고자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기드온은 세바와 살므나를 잡고 와서 이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요 명단을 얻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말한 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징벌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한 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고 있고 싸우는 기드온 병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희롱하고 조롱하여 놀려 먹었다는 것은 도저히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해졌고 늘 주변 민족들에게 당하며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징벌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리더잖아요. 가정에서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리더, 또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뭔가를 결정할 때 또 말을 하게 되고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리더이든 리더이지 않든 간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늘 격려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세요. 힘든 이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들을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희롱하거나 조롱하면 안 돼요. 기도한다고 형통하나,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고 똑똑해지나,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거나 조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농담으로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참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성경 읽는다고 하면 같이 읽어줄게. 이렇게 투게더의 마인드가 많았는데 요새는 다 냉소주의죠. 그래 해봐 너. 이렇게 나오는 교인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열심히 믿고자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자 하고 열심히 비전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힘쓰는데 누가 이런 사람들의 힘을 빼버립니까? 누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버립니까? 같이 믿는다고 생각했던 교인들이요 이런 말로 낙심하게 하거나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숫곳 방백들과 장로들은요 숫곳성 사람들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죠. 진정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생각한다면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미디안 압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희롱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교회 전도지를 만들어서 CD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거나 또 어디 두기도 하죠. 어느 날 또니 남자분이 만났어요. 그 남자분이 저한테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사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들이 나와서 전도하면 예, 대형 교회래요. 장로들이 나와서 전도하면 작은 교회래요. 목사가 나와서 전도하면 개척교회 수준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교회 작은 교회 아무도 안 가요. 이렇게 그 길을 꺾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풀이 쭉 죽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알고 보니까 누저지에 큰 교회 다니시는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면요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교인들은 몇 명이서 이게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 지도자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보고요 이게 젖으로 어떻게 미디안 왕 세바와 살므나를 이길 수 있어? 그들은 아직도 15,000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그들을 한번 잡아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하고 웃는 거야. 하하하 웃는 거야. 웃고 조롱하는 것처럼요 그런 교인수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로 약간 낮아져서 그런지 몰라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면서 기드온처럼 내 마음이 불타요. 기가 죽는 게 불타요. 어디 한번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한번 해버리라. 이런 마음이 불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주 나가는 게 오히려 저에게 야성을 좀 키워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한 영혼이라도요 구원고자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목사, 장로, 집사가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열심히 영혼 구원을 힘써야죠. 연락하고 편한 교회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의 악한 영과 그릇된 세상의 문화와 간섭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에 힘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끝까지 싸워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은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찾는 자에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권능으로 임하시고 능력의 종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너무 믿음으로 산다고, 기도만 하며 산다고, 교회의 예배에 미쳐서 산다라는 소리를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들을지라도요, 기죽지 마세요. 주님, 기드온이 세바와 살므나를 잡아온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승리의 모습을 나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셔서 이런 불타는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나를 조롱하는 사람을요 기드온처럼 들가시와 찔레로 찌르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부두엘의 망대를 헐고요 그 성 사람들을 죽입니다. 망대라는 건 뭡니까? 이 성이 있으면 높은 탑이 있어요. 그 탑의 일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적의 침공을 미리 알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 분이엘 망대는요, 그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아니죠. 오직 분이엘 성 사람들만 보호하고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만 보호하는 망대로 있다면 필요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엘 망대를 헐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요, 각자의 달란트와 재능을 주실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데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요, 치유케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바와 살므나를 신문하죠. 미디안 연합군은요, 약탈을 위해서 침공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에 다볼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원래는 다볼 산도 거기 있죠. 다볼이라는 곳에 이 세바와 살므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아마 미디안 연합군을 향해서 항쟁했던 사람들, 이 적대적인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세바와 살므나에게 묻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므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대답을 해요. 세바와 살무나가 보더라도요, 그들이 죽인 사람은 왕자들의 모습, 그 당시에 왕은 없었으니,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니까요,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존귀한,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해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으니 세바와 살무나는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 두 왕을 누구에게 죽이도록 명령을 해요? 맏아들 여델에게 일어나서 이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이 장남인 이 여델은요, 아직 어린 아이였어요. 칼을 빼지 못하고 두려워하자 이 미디안의 두 왕이 기드온 네가 우리를 직접 죽여라 라고 부탁을 하죠.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을 죽입니다. 왜 기드온은 어린 아들 여델에게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라고 명령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어린 아들 여델을 강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강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늘 당하면서 살지 말고 강해져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미디안의 왕을 죽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아들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리지만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드온만의 마음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고 또 영웅으로 대접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장남 여델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어요. 굳이 그 나이에 미디안의 왕을 죽여서 영웅 대접받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기드온은 형제들을 미디안의 손에 잃고 난 다음부터 이 가족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기드온은 사랑하는 형제들을 잃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더욱 자신의 자녀들, 특별히 아들들을 자신의 형제들처럼 왕자답게 키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요, 아들들을 얻어요. 한 명으로 많은 아들들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아내를 얻어요. 70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심지어 첩까지 얻어요. 그래서 아들을 얻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렇게 왕자다운 모습으로 키웠던 아들 69명이요. 다른 아들의 손에 의해서요. 한 바위에서 한꺼번에 다 학살을 당합니다. 부모로서 내 자식이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영웅으로 받기를 원해서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는 것조차 요구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애착과 집착이 어느 순간 그 집안 자체를 불태우는 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요, 나로서, 그쵸? 나는 나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 자녀는 내 자녀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만든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부모의 역할은 뭐예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찾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거고요. 그게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